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 2부 예배, 귀한 예배 자리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와 또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낙심의 자리에서 춤추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회복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단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 한자어로 풀게 되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떨어질 낙과 그리고 마음 심자로 구성이 되어진 게 낙심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마음이 떨어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단어가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마음이 마치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뭐냐? 낙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바라는 일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일, 또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 그래서 찾아오는 것, 그것이 낙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도 보게 되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뜻이 있습니다. 그 여러 단어들 가운데 그 중에 이 마이어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용해시키다, 황폐케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으로 기록되어진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헬라어 가운데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해롭고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고 해롭고 그리고 우리를 용해시키고 황폐케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정말 나쁜 것 중에 나쁜 것이 낙심이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게 뭐냐면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낙심은 이 우리들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단 마귀가 가장 아끼는 도구가 바로 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은 그 마귀의 작업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오늘도 사단은 우리들에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던지면서 우리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해로운 낙심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떨어진 그 마음을 어떻게 제자리로 우리가 돌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자리에 낙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낙심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 낙심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에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1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전체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고 그래서 춤을 출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은 주전 9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19장 앞에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그러한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러한 대결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갈멜산의 전투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갈멜산에 모여서 바알들이 믿고 있는 신, 그들이 진짜 신인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로 결정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알의 신이 진짜 신인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이 대결을 한 거죠. 그리고 사악한 아합 왕 앞에서 하늘로부터 이제 비를 불러서 이 가뭄을 어떻게 해결하는 장면들에 대한 부분들이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아실 겁니다. 450명,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하죠?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멈춰졌던 그 가뭄, 그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가뭄이 해결이 되어지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것이 바로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우리 19장을 같이 살펴볼 건데, 자, 19장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해요. 여기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왕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절에 보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18장에 일이 있은 후에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처형하고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그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세벨이 자기 시종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위협을 하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예언자들은 바알 예언자들이죠. 그 바알 예언자들을 얘기합니다. 450명 죽은 바알 예언자들, 자기가 아끼는 그 예언자들을 엘리야가 죽였으니까 이제 이세벨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받을 것이고 더한 재앙도 내가 받겠다. 그래서 반드시 너 엘리야,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위협을 가합니다. 자, 그 위협을 말을 들은 엘리야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콧방귀를 뀌고 빙그레 웃으며 이세벨에게 선포했다. 죽여라. 나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엘리야는 반응했을까요? 진짜 3절을 볼게요.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3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3절은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그 3절이 훨씬 더 엘리야가 영웅적이지 않은가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와 같지 않습니까? 18장에 엄청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멈춰져 있던 그 가뭄을 해결했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영웅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영웅적인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바로 일어나 준행랑을 쳤다,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엘리야가 왠지 모르게 더 마음이 끌려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가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그는 국경을 넘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국경을 넘어 남유다로 넘어가요. 남유다도 어디까지 도망가는가 하면 최남단까지 도망갑니다. 거기가 브엘세바예요. 그는 거기 가서 시종을 남겨두고 홀로 또 광야로 들어가요. 하루 종일 겁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의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요. 여러분, 로뎀나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2m, 3m 정도 되는 그런 자라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엘리야가 거기 앉아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뭐 하냐면 기도를 해요. 즉 하나님께 일종의 자살 청부 기도를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기는 자기에게는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이거는 자살 요청 기도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완전히 의욕이 상실했죠. 마음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였던 엘리야인데 19장에 넘어오면서 사회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는 그 나무 아래에서 너무 피곤해서 이제 골아 떨어집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누군가가 깨워요. 그 깨우는 그분이 누군가면 성경에 보면 천사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천사가 뜨겁게 달군 돌에다 가꾼 빵과 물 한 병을 머리맡에 차려놓고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차려놓은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또 잠이 들어요. 또 천사는 또 한 번 깨우고 엘리야는 또 일어나서 먹고 마십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그는 그렇게 음식을 먹고 그래서 잠을 자면서 기력을 좀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40일을 걸어서 어디에 가는가 하면 호렙산에 갑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이 모세가 계시를 받았던 그 산을 얘기하죠. 엘리야는 그곳에서 한 동굴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이에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 어디서 좀 들어본 말씀이죠. 아담이 자기 아내와 함께 선악과를 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과 비슷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현재의 영적인 위치와 그리고 상태에 대한 질문이죠. 즉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왜 낙심해서 여기 주저앉아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10절에 엘리야의 대답이 나와요. 10절 볼까요?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대답은 그가 지금 얼마나 낙심의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줘요. 여러분, 그는 낙심으로 인해서 뭐냐면 긍정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뭘 보죠? 부정적인 것만 봐요.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긍정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을 자꾸만 봐요. 완전히 부정적인 면만 지금 엘리야는 보고 있어요. 그는 주님의 예언자들이 죽은 것을 말을 하면서 바알 예언자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아요. 450명이나 죽었는데, 여러분 450명 죽었는데 완전히 싹쓸이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말하지 않죠. 또한 자기 외에 다른 예언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자기만 홀로 남았다는 거죠. 그는 열심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자기 인생은 실패라고 한탄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과거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신현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그래서 동굴에서 나와서 상 중턱에 서서 수세기 전에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목격했던 그 장면들을 목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장엄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고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과 지진과 그리고 불이 나타나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열왕기 기자는 이러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그러한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 이런 것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해요. 자, 이런 거는 보여주었는데 여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것들이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죠. 대신에 이것들이 지난 후에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말씀해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드러운 소리 그리고 세밀한 소리 가운데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 소리 가운데서 엘리야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엘리야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 그 소리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 애가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씀. 자, 엘리야는 왜 외투자락으로 자기 얼굴을 감쌀까요? 이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 모습에서 동굴 어귀에 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9절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요?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4절에 엘리야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그 대답 또한 10절에 엘리야의 대답과 동일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엘리야의 기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회복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모든 상황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도망가고 주행랑을 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을 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마지막 16절 그리고 17절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엘리야에게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주세요. 자, 15절과 16절 볼까요?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가서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베볼라 출신인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 라는 사명을 주세요. 자, 하나님은 지금 사악한 이 아합 왕조를 청소할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는 그 계획을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이 아합 왕조를 심판하실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왜 엘리야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길을 돌이켜 사마리아의 수도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요. 낙심의 자리를 벗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17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사엘의 칼에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에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여러분, 아합에 속한 오므리 왕조를 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내몰았던 그 사악한 왕조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게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낙심한 엘리야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에게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시죠.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국제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에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그 일을 위해 7,000명을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사려있고 얼마나 친절한 분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낙심의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춤을 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한 그런 은혜를, 오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회복하고 춤추게 하려면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육체적인 피로를 씻어야 합니다. 첫 번째예요.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육체적인 피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갈멜산에서의 전투, 바알 선지자들과 450명과의 대결 때부터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대결 앞에서는 늘 긴장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국가 권력을 동원한 그 당시의 실세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혼자 대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엘리야가 긴장했을까요? 저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가 집에서 혈압을 재면 정상인데 병원에 가면 그 순간의 긴장으로 인해서 제가 혈압을 몇 번을 잽니다. 그 순간에도 긴장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그것도 그의 육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어기까지 달려가는데 바로 뭐냐면 30km나 걸려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로 어기까지 달려갑니까? 가뭄이 해결되어져요. 비가 쏟아져요. 그래서 아합에게 빨리 달려가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뛰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보면 달려갔다라고 얘기해요. 거의 마라톤격으로 달려간 거예요. 뭐 축지법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을 통해서 위협을 받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브에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게 100km예요. 100km를 도망갑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100km를 걸어가는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급히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빨리 내달렸겠어요. 얼마나 빨리 걸어갔을까요?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거고요. 얼마나 긴장하면서 걸어갔을까요?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걸어갔을까요?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쓰러져요.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또 하루를 걸어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육체적으로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적으로 피곤한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에 도착해서 어떻게 골아 떨어져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이 엘리야를 깨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엘리야 향해서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엘리야야, 지금이 어느 때냐? 여기서 네가 지금 자빠져 자고 있을 때냐?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래서 되겠냐? 왜 선지자가 낙심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는 뭔데? 얼른 일어나서 빨리 기도해. 그리고 빨리 다시 회복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를 쉬게 해요. 자고 먹고 또 자고 먹고, 그래서 육체적인 회복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장면이 나와요. 그 피로를 씻고 원기를 회복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요. 이것이 엘리야의 낙심의 문제를 해결했던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바로 육신의 그 회복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영과 육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성작가라고 하는 게리 토마스는 내 몸 사용 안내서라고 하는 이 훌륭한 책에서 이것을 좀 점잖은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 뜰 텐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은 영혼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다.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외피 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육체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정통과 교리로도 구제불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점점 둔감해질 것이다. 마음을 담고 있는 물리적인 집이 망가지면 평생에 남은 사역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도 육신이 약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무너지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힘들어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몸과 영혼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영적인 사역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건하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물론 모든 낙심이 어떤 육체적인 문제나 몸의 필요에서 비롯되거나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적인 피로와 긴장이 낙심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우리들이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의 몸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삶의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의 몸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 상황은 아닌지, 자기를 너무 지금 혹사시키는 것은 아닌지, 쉼이 없는 삶의 방식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적인 긴장 상태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긴장과 피로에 쌓여 있다면 그것부터 우리는 먼저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긴장하고 피곤한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 여러분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회복입니다. 육신의 회복이 필요해요. 먹고 그리고 피로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푹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원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낙심 가운데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나친 피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활 방식을 좀 조정하지 않는다면 육신이 힘들어지면 영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같이 가요. 우리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몸을 관리하지 않는 것과, 여러분 너무 바쁜 것은 적당히, 바쁜 것은 괜찮은데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쁜 것은 우리의 영성에도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신 분, 특별히 주일을 쉬라고 하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잘 쉬고 피로를 풀고 자신의 몸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낙심에서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낙심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의 무엇을, 이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먼저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까? 육신의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으로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육신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강건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육신을 회복하고 나가면서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낙심의 자리를 회복하고 춤추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예요. 자, 엘리야는 낙심에 빠졌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현실의 상황만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낙심으로 찾아오는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죠.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세벨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거기에 시선이 꽂힌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잃어버리고 그 이세벨의 말에,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 말에 시선이 고정되어져요. 실제로 개역 개정 성경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는 거죠. 그는 자기에게 지금 닥친 그 형편, 그 상황을 본 거죠. 거기에 시선이 꽂은 겁니다. 그리고는 낙심해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 위대한 엘리야가. 그의 시선은 이세벨에게, 그리고 그가 동원하는 국가 권력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봐야 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해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18장에 바로 앞에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태우는 그 역사를 누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 보지 못할까요? 아니, 하나님보다 이세벨이 너무 크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고 용기를 잃었고 그 마음의 기운을 다 잃게 된 거예요. 삶을 포기할 정도의 그러한 낙심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낙심에 빠져 있는 엘리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그 피로를 씻기고 그의 육신의 그 몸을 회복시키신 후에 그를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은 과거에 또 다른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교제의 장소예요. 거기서 그분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다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교제를 청하셔요.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세밀하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요. 지금 엘리야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와 교제를 원하시고 그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엘리야의 떨어진 마음을, 그 낙심의 마음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상황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면, 우리가 당하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만 시선을 두면 그것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낙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압도당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뭐냐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무리를 걷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요. 아시죠?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요청을 해요. 예수님에게, 제가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허락을 해요. 오라고. 여러분, 그때 이 베드로는 무엇이며 배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어느 누구 그 제자 12명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나가지 않는데 베드로 혼자 이 배 바깥으로 걸어 나가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무리를 걷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다 그는 갑자기 깊이 빠져들어가요. 왜 빠져들어갑니까? 바로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고, 그래서 그것에 시선을 뺏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물 아래로 빠져들어갑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상황을 보고 그의 몸이 물 아래로 빠진 것처럼 상황에 압도되어지면, 어떠한 상황에 압도되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빠져들어가게 되어져요. 그게 낙심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회복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 그 엄청난 압도적인 상황,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제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를 주눅되게 만드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경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두가 너무 크다고 벌벌 떨던 그 골리앗에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배경 가운데서 보고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은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커지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의 교제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분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상황 밖에는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찾아옵니까? 당연하게 낙심이 찾아와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낙심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무신론자처럼 살게 될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없고 엄청난 상황에 두려워 도망치는 삶을 살아가는 낙심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오늘 주님의 초청에 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수록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아프다면 우리는 병원에 가듯이 우리가 힘이 없고 병원에 갈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고쳐야 되니까 일어나서 병원에 가듯이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낙심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여러분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털어놓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한번 귀를 여러분들이 기울여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들의 떨어진 마음에 그 낙심을 원위치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회복되고 춤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낙심이 올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세요. 하나님이 교제를 요청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눌게요. 우리의 낙심의 자리에서 회복되고 춤추게 하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깨닫고 사명에 다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에 빠졌던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가 원했던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자기 기대감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엄청난 경험을 통해 바알 선자 450명까지 다 멸절시켰어요. 거기다가 아합 왕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뭄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엄청난 승리가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가 와야죠. 여러분 이 나라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와야 되죠. 그렇게 되자 그는 이제 승리의 때가 왔다라고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나를 통해서 부흥이 시작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도로 세우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부흥해서 이끄실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죠. 아합 왕이 죄를 회개하고 단과 베델의 그 금송아지 우상이 파괴되고 온 나라의 부흥이 물결처럼 흘러 넘쳐나는 그러한 기대를 엘리야는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놀라워요.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세벨이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전혀 조금도 감동을 받지 않아요. 엘리야는 깊이 실망하고 그래서 낙심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엘리야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워서 어떻게 하시겠다? 오므리 왕조, 즉 아합 왕조를 멸절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둬서 엘리야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그분은 당신의 이 주권적인 계획에 엘리야가 어떤 식으로 쓰임을 받을 건지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엘리야의 떨어진 그 마음을, 그 낙심된 마음을 원위치로 다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대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떠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고 있는데 어떠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 낙심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을까요?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목회자가 아니죠. 당연히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해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때는 어떨 때는 뭐냐면 기대에 맞지 않게 정말 뭐냐면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에게도 뭐냐면 찾아오는 게 낙심이에요.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왜 이렇게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성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할까? 라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저도 인간이라 뭐냐면 낙심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저도 엘리야처럼 도망가고 싶어요. 어딘가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놓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도망가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그 요청에 교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네가 가진 건 욕심이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네가 바라는 어떠한 욕심이라고 그 마음을 제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내가 너와 함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그냥 나와 함께 걷자라고 하신, 여러분 이것을 좀 제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들의 사업처에서 또 아니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어떤 가정에서, 관계에서 일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안 될까? 내대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낙심이잖아.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엘리야처럼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만나는 교제가 왜 중요한 거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에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일이 내게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청년들이 이야기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 직장에서 나름대로 그게 제대로 정식 직원으로 되지 않고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에게 저는 그렇게 위로를 해요. 안타까워서 어떡하냐 이런 게 아니라 위로를 합니다. 그 회사, 야 너를 놓쳐서 너무 아깝다. 하나님은 너에게 또 다른 엄청난 계획이 있을 거야. 그걸 바라보고 그걸 준비하고 기도해. 그렇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내 기대대로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주권적인 계획에 우리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때에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반드시 여러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분은 내 계획보다 더 크고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뢰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뢰하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을 보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분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계획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에 헌신하며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단에서 이루어질 낙심을 회복하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식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낙심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낙심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낙심이 우리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 낙심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도 다 낙심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고 때로는 잠시 동안 그 낙심 가운데 허우적거리기도 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떨어진 마음을 다시 원위치를 회복하면서 나갔던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성추행범 강간범으로 올려서 감옥에 들어간,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갔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낙심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는 좋은 일을 하러 나갔다가 살인범으로 몰려서 이 바로의 배신자로 몰려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해요. 그 왕자였던 자리에서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돌이 날라오고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왔어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이후에 사역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연약함, 여러분 이 긴장과 피로가 누적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더 충만함을 갖기 위해 육신의 피로, 이것을 씻을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또한 만약에 여러분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올바른 관점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목소리만 듣지 말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시는,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일이 기대대로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인 계획이 분별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명에 다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감상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만약에 그게 너무 힘들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떨어진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여러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낙심이 있다고 한다면 주신 말씀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헌신자들이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